자, 오늘은 이제 십자가 복음 2단은 십자가 복음 1권이 총 7단원이 있는데 두 번째 단은 거짓신앙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누구의 자원으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부터 살펴볼 이 거짓신앙 체계는요, 참 이게 신앙의 그 자기중심적인 삶도 큰 문제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그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다고 했잖아요. 곧바로.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과 이 거짓신앙 체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거짓신앙 체계라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치관은 신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죠. 마치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 거짓신앙 체계가 자기중심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데, 잠깐만요. 혹시 좀 추우신 분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사야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는 말에 예배 출석 잘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여러분 아마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거짓신앙 체계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지난 1단원에서도 살펴본 바처럼 뭐가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사는 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의미 있는 관계가 신앙인데, 그 실제적인 의미 있는 관계는 없는 채, 그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꼬박꼬박 잘 드리고 또 기도를 많이 드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의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의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 아주 의식도 중요하고요. 의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팽배하게 되면 신앙의 본질은 사라진 채,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은 다 사라져버린 채 의식만 남아있는데, 그 의식을 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신앙 체계, 즉 이사야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사실 신약에도요 이런 그 말씀이 많아요. 신약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son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말이나 돼요? 전혀 그건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즉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판단과 그들 스스로, 바리새인들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요. 또 요한복음 6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의 글 뭐예요? 모세 오경, 구약의 모세 오경, 그 말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구약 모세 오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거는요 정말 그들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이유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말고 문자는 안 썼어요. 그러나 17절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은요 그 음성을 알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했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평가죠. 두 번째,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굳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그 영광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 구약에서부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미전 좋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성경 말씀 잘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성경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지금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영광도 보지 못하는, 즉 친밀한 실제적 관계가 없는, 인격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없다는 것을 뭐를 말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요 무슨 뭐 말씀을 잘 안다거나 교리적 지식적으로, 아니면 말씀을 암송한다거나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으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요, 안 거해요? 그하고도 넘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의 실제. 여러분 이 말씀이 거하는 게 말씀의 실제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이 거하지 않아도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교제가 임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즉 말씀이 실제되는, 즉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이끌려가는 역사가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는, 즉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없어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어도,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 잘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남들보다 잘 지키고 외부적인 어떤 교회 출석이나 어떤 헌금이나 이런 걸 잘 드리고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 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신앙 좋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오늘날 이런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교회 안에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갈 것도 없이 오늘날 누구를 신앙 좋다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정말 믿음 좋은 분이야 라는 평가를 어떻게 내리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의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참으로 적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만큼 이 거짓 신앙책의 신앙에 대한 이 왜곡된 이해는요, 시대를 달리해서 사람들에게 팽배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거짓 신앙책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신앙책에는 무엇인가? 거짓 신앙책에는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예요. 거짓 신앙책에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즉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삶이요, 포도나무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타락하여 자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신앙책에서 자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 뭐가 나오고? 율법주의가 나오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기복주의 신앙이 나오고요,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에서 인본주의라는 거짓 신앙체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앙으로 돌이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거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칭찬해요, 책망해요?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책망하는 내용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러분 여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바를 따르고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옳았어요? 틀렸어요?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여기서요, 영어로 보면 must라는 말이 나와요. must. 여러분, 영어 표현 must는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미국 가시면 이제 교통법규에 그게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must not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걸 어겼다 그러면요, 벌금이 엄청나요. 1000불,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게 맞아도 30만 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must 이렇게 딱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영어 표현 must라는 단어는요, 반드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바는 반드시 말아 지키고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그들의 그 교리와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지극히 정통이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교리적으로는 옳아도요, 철저하게 신학에 대한 왜곡되인 거짓 신앙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단 못지않게 나쁜 신앙생활이 교리는 지극히 정통인데 교리가 인격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신앙, 그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불렀는데 그 죽은 정통주의는 이단만큼이나 나쁘다라고 설파했어요. 여러분, 왜 이 교리가 인격체를 대신하는 그 교리는 옳은 교리에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은 그게 잘못된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게 잘못된 줄.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니까. 그러나 이 죽은 정통주의, 교리는 옳은데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그 죽은 정통주의가 잘못된 신앙인 거는요, 알기가 어려워요. 왜? 뭐가 옳기 때문에? 교리가, 이론이 정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만 하더라도요, 이것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옳은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만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신앙인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그 내용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신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교리도 옳고 바라야 되겠지만 교리적으로 틀리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당연히 옳고 발라야 되겠지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신앙 체계가 누가 이런 신앙에 빠지냐 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로 이 거짓 신앙 체계는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해서 신앙에 대한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그 당시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요,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 거짓 신앙책에 면역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서성이고 스스로는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은 지금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다고 통렬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거짓 신앙책에는요,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예레미야가 보니까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누구를 상대한 거예요?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 못 배우고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누구들을 가서,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 강남에 가서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길을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예레미야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 지도자들도 이 평민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좋아하여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지위가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다닌다는 것이, 왜 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우리와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와는 저렇게 척을 지고 저렇게 죄인들과 가까이 어울리는 거 보니까 끼리끼리라고, 저 예수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방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바리새인 그 자신들이었어요. 그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고 십자가 복음을 10번이나 배우고 바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눈물게 할 수 있어요. 왜? 실제적 삶은 없으면서 지식만.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요, 같은 지식을 또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같은 지식을, 여러분,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만약 신앙이 지식이었으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책망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성경 지식이 너무너무 탁월했거든요. 근데 바른 신앙은 당연히 성경 지식이 많고 바르고 충만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실제가 없는 지식은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도요 몇 번만 들으면요, 뭐
지식적으로는 교리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최소한. 사실 사람들이 그것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안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는 것은요, 여기 나와서 내가 가르쳐 봐야 돼요. 내가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게 아는 거예요. 들었을 때 저거는 내가 아는 거야, 들은 거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부족한데도 어쨌든 우리는 몇 번 들은 지식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실제적 측면으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인 면을, 그게 신앙이라면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너무너무 은혜가 필요하고 절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찬양도 이게 실제적 측면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싣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여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찬양은 내가 아는 노래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입술만 건붕어처럼 꿈뻑꿈뻑 하면서 그 마음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요, 뭐 이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요,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경우에는요,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기가 아주 쉬워요. 저 화면을 보면서 내 마음을 실어서 이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열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애통하면서 정말 깨어진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다는 둥, 뭐 성경을 안 믿는다는 둥, 뭐 그런 말이요, 그들에게는 1도 고려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자기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실제적 교제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요, 이 하나님과 실제적 교제가 있었다면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마태복음 16절의 그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본체이거든요. 그 생명의 본체이시거든요. 그 구약성에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실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인격체 하나님과의 교제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식은요,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전에도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말했듯이 저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할 만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정통이었으나 그들의 그 신앙 없는 인격체와의 그 사귐과 교제 없는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와도 연결되는데요. 이 거짓 신앙 체계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출석 빠지지 않고 잘하고 기도 열심히 드리고 막 헌금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못하지만 내가 돈만 많아져 봐라, 내가 헌금 엄청 할 거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돈 생기면 마음이 금방,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거짓 신앙 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참된 신앙에는, 즉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 안에 가면요,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요. 거기에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다 멸망하는,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홍수 때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막 모든 것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 순종하는 노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러한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사건 속에서도 보호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노아가 막 보호해 주세요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만 따라갔을 뿐인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생명이 함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여러분,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다에 빠져서도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 칼에 찔려서 죽든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요. 어떤 보호예요? 바다가 갈라지더니 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도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네, 우리도 가자고 추격해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가 다 합쳐져서 그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요, 괴멸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신종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지금 천안 아산이 심한데요, 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실제로 생명으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마스트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삶으로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이 있어야 돼요. 동력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사실 뭐 이런저런 대가를 치르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저런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는 것은 내가 치르는 그런 대가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보라,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 복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으로 거짓 신앙으로 가버리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지 모르죠. 원수는 그렇게 속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 길을 가면요, 생명도 없고 사망이
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춰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하셔야 이 길을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거짓신앙책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지를 보면 이렇게 드러나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보호하시며 은혜를 부으시며 그 실제 있는 이 삶이에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않은 그 일이 바로 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규모가 크고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짓신앙책의 특징을 봅시다. 거짓신앙책에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당시 오늘날도 여러분 시대가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요 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예는 항상 등장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거짓 신앙층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여러분 이 우리가 거짓 신앙층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응답 한번 받는 게 살 10kg 빼는 것만큼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오늘날 이렇게 살 빼기를 원하는데 못 빼는 사람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어느 틈에 빠진 것 같다가 요요가 와서 더 쪄버려. 여러분 그런 것 그 정도로 기도 응답 받는 게요 불가능한처럼 하나님은 아예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버려요.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요 생명이 걷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막 그것을 막 놓고 막 통성기도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역사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 생명으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 단순히 기도 좀 더 하고 단순히 좀 더 예배에 더 참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 신앙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요 거짓 신앙 책에는 늘 존재했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거짓 신앙 책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살펴봤죠. 뭐였어요?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 어제 우리가 인터넷에 그게 다 이제 저장되어 가지고요. 참 우리가 또 이런 거는 참 이렇게 문명의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요 그걸 반복적으로 보세요. 듣고 또 듣고 조금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식상해 버리지 마시고요. 그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비추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제 거기서 거짓 신앙 체계가 나오는데요. 이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 율법주의가 나오고요. 자기가 목적된 삶에서 기복 신앙이 나오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에서 인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약 성경의 13권을 썼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을 27권 중에 절반가량을 이렇게 썼는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을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늘 경계하고 이 경고했던 신앙이 바로 이 거짓 신앙 체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빠진 함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 거짓 신앙 체계의 문제예요. 예외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이 속이는 일꾼들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좋아해요? 자기중심의 삶을 살기를 좋아해요? 예, 자기중심의 삶이 아주 그냥 이게 우리의 본성과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신앙도 거짓 신앙체계, 자기중심과 맥을 같이 하는 그 거짓 신앙체계를 얘기하면요, 그게 그냥 여러분, 어디에다가 이 성경책을 내가 이 혀로 100번을 이렇게 핥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내 성경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어야만 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핥아야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에이, 눈 감고 딱 감고 뭐 해보자 이럴지 몰라. 왜? 내 행위에 의존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힘들지만 40일 금식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면 사람들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합니다. 내 행위를 의존하는 어떤 것은요, 사실 우리 종교심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거리로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주의 뿌리인 거예요. 자기 의에 기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에는 다 박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의지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뭐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즉 율법주의에 빠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본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 배후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사탄이 있고 세상이 있고 자기의 욕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거짓 신앙책의 배후에도요, 동일하게 사탄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 사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왜곡된 신앙의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 거짓 신앙책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이 맞다고 해서 이 거짓 신앙책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난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신임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우리의 기도를 쉽게 응답되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신앙 체계의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앙의 본질에 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뒷받침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맞아떨어지는 거짓 신앙 체계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닌 것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계속 전환하고 또 전환하고 또 전환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은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도록 하는 일이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은 건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실. 아멘. 뭐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믿었던 아니면 친구 때문에 믿었던 놀라운 일인데, 근데 문제는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원수 마귀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거짓 신앙 체계라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도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속임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시대를 달리해서 이 거짓 신앙체가 등장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효과도 좋았어요. 이사야 시대도 효과가 좋았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도 효과가 좋았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너무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접하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막상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실제를 추구하려고 하면요 이게 거짓 신앙 체계와 딱 막 부딪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한 이 거짓 신앙 체계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환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가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십자가 복음을 좋다고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최고라고 하고 우리가 다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거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속 우리가 보듯이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도 거짓 신앙체계도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아요.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한번 빠진 사람은요 신앙체계에 빠뜨린 사람들을 그냥 호락호락 내놓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신앙의 본질로 전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야, 네가 그렇게 해서 세상은 어떻게 살래? 사업은 어떻게 할래? 목회는 어떻게 할래? 직장은 어떻게 다닐래? 여러분, 제가 이 섬기는 동대교회에서도요 교묘하게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 십자가 보험대로 했다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래?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너무나 시대 정신과 맞는 얘기죠. 얼핏 들으면 너무나 합리적인 가치관과 맞는 얘기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전환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역시 신앙인데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생들이 10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 학생들을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을 이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이 전환시키면요. 그것 자체가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내 중심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로 가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걷어져 버리고요. 이제 인생은 가시밭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심각한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체계적 가치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타락한 것과 똑같아요. 아담이 타락한 것과 똑같은 그것이 강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생명이 임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DC 우리 학생들 10명밖에 안 돼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10명이 적은 줄 아느냐? 여러분 실제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7명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할렐루야. 소수의 사람이라도 많이 교회 전체가 막 다수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요.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 가치를 깨닫고 그 자리에 세워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력자 삼아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세상은요. 점점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창궐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게 뻔해요. 세상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건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는 건 다 알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본질로 돌이키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중심에 빠져있기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책에 빠져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둘 수 있나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목회하면서 한 교회가 이 신앙의 본질적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이라도 여기에 서자. 남들은 놔두고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은혜를 부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의 예배로 전환시키면서 제 심정은 그거예요. 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서자. 실제로요. 이렇게 오전 10시 저녁 7시 이 시간을 가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고, 나만이라도, 나와 우리 집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십시오. 원수가 해방하고 공격하는 이 거짓 신앙 체계가 내 속에 비춰질 때마다 파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깨뜨리십시오. 돌이켜 서십시오. 아멘.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 가면 길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아멘.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십자가 복음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부흥이 올 거예요. 이 길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도 두렵지 않고, 마귀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두렵지 않고,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바이러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거나 자기의 중심성이, 거짓 신앙 체계가 문제인 거예요.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